자, 오늘은 창세기 21장 첫 번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1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탄생을 말하는 장면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장면, 우리 창세기 21장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삭의 탄생을 말하다 부분에 대한 것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될 때요,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어봤지만 성경은 이 부분에서 동의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여기서 사실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첫 번째 썼던 히브리어가 아마르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로 썼던 말씀하신 대로에서 다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2절에서는 아마 다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겁니다. 그렇게 뜻이 다른 단어들은 아닙니다. 그냥 말하다라는 동의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병행해서 사라의 임신을 알리는 것은 단순히 사라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 시적인 운치를 더하게 됐죠. 그러니까 아마를 했다, 다바를 했다 하면서 조금 말을 좀 풍부하게 전달하게 합니다. 결국 이거는 단순히 족보상의 어떤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탄생을 기록한 족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목적으로 이것이 기록됐을까요? 바로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말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삭의 탄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걸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는 교훈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점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말할 때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7장 21절을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을 세우리라. 또 18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기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의 기한을 말씀하신 그 기한이 되었을 때,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능력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기다리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걸 반복한다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했는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힘을 빼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것을 배워야 되고,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써 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라고 아멘하고 외치지만 여전히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여전히 우리의 때를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의 때와 우리의 힘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구체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성취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3절과 4절입니다. 성경은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3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통해 그분의 신실하심을 말하는데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행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행했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 거기에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단순히 이삭이 탄생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신앙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마엘이 쫓겨난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네 돌잔치처럼 과거에는요, 유아기의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이제 사망의 위기를 넘겼다라고 보아서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백일잔치를 하거나 돌잔치를 했던 것도 사실은 그러한 전통에서 시작된 거죠. 여기까지 살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다. 이거 이제 그 축하하는 시기인 것이죠.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의 젖을 떼는 시기는 일종의 축하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하지만요, 성경은 이것을 통해 단순히 이삭이 유아기의 그 사망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걸 말하려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기록은 결국 무슨 기록이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공식적인 후사로서 이삭이 등장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망의 위기를 넘겼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쭉 어른이 될 때까지 성장할 텐데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공식적인 후사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이야기는, 이 선포는 당연하게 그동안 아브라함의 공식 후사였던 이스마엘이 그 자격을 박탈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을 놀리는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 9절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서 놀린다라는 표현이 된 단어 짜하크는요, 기본적으로 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여기에서는 이제 조소하다, 비웃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사사기 16장 25절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이 성경을 보니까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우리말은 제주를 부리니라 라고 번역을 했지만 성경은 여기서 이제 짜하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삼손이 일종의 퍼포먼스를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삼손은.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부분은요, 언어 유희가 들어있는데 짜하크라는 단어에서 이츠아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삭이라는 말이 이츠아크, 여기에서 나온 것인데,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스하크를 짜하크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을 비웃고 있는 것이죠. 이스하크를 짜하크하는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성경 일종의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말장난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사건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과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을까? 아니면 이게 사라의 시선일까? 성경은요, 사라가 본즉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젖을 떼는 잔치가 아니라 앞서 얘기했다시피 아브라함의 공식적인 후사로 이삭이 성장했고, 그동안은 1순위였던 이스마엘이 이제 그 밀려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파티였단 말이에요. 이 잔치였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사라의 눈에는요, 이스마엘이 눈에 가시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삭이 딱 올라왔다는 건 이제는 이제 이스마엘이 정적이 제거가 돼야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사라의 눈에, 지금 이스마엘이 되게 이뻐 보일 수가 없거든요. 사라의 눈에 그렇게 보였을지는 조금 궁금해지는 장면입니다. 물론 바울은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는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보면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여기서 이스마엘을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을 얘기해요. 나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바울은 아마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라고 해석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결국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이 고대 근동의 법인 리피트 이시탈의 법이나 함무라비의 법에 의하면 첩액에서 난 소생, 그러니까 몸종에게서 난 소생도 상속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누지문서도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누지문서에서는 본처가 아들을 낳으면 상속권은 본처의 아들에게로 다시 돌아가지만, 하지만 이때도 몸종의 아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상속을 해주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학대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스마엘에게도 일종의 상속분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상속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녀의 관심은요, 이스마엘이 상속받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스마엘에게는 나름대로 상속을 받을 권리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이걸 쫓아내길 원해요. 그런데 그 리피트 이시탈 법전을 보면 그 법전의 다른 규정에는 종에게 만약 그 종의 자녀가 상속권을 받을 권리가 좀 있지만, 그러나 종에게 자유를 주게 된다면 종의 자식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라가 이 점을 이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을 자유하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사라의 말이 흥미로운 거예요. 이 여종아 이 아들을 자유롭게 해라 라가 말한 게 아니라 내쫓으라 라는 거예요. 이 가라시라는 이 말은, 이 히브리어 가라시라는 말은 쫓아내다 라는 말이에요. 몰아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자유를 주는 제도를 써먹었지만 사실은 쫓아내고 있다는 것. 이 사라의 이 모습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사라가 아마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을 아마 했을 수는 있지만 사라 눈에 되게 고깝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주 못된 모습으로 쫓아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제도로는 자유함을 주지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해가 안 돼요.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라에게는 이 종의 아들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아들이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심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게 됩니다. 여기에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명령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절 13절을 보면 그렇게 내보내게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내보내라 그래요. 근데 솔직히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를 왕처럼 대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길가에 가다가 길가를 방황하는 나그네를 만나고는 융숭하게 대접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원수 같은 소돔을 놓고도 중보기도했던 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었다. 학자들에 따르면요, 물 한 가죽 부대에는 약 15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간다 그래요. 사람이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된다고 하는데 2명이면 4리터입니다. 그러면 15리터면 3일 아니면 4일이면 끝나는 물이에요. 더구나 하갈의 어깨에 메워졌다라 그래요. 그러면 아마 무슨 종도 같이 붙여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만 보내는 것 같아요. 어깨에 얹을 정도니까 많은 양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떡이랑 물 한 가죽 부대가 어깨에 올라갈 정도면 많은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너무 적은 물 때문에 아이가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비록 종을 자유롭게 해줄 때 상속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게 그 당시의 심리였지만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도 융숭하게 대접하는 사람인데 자기 비록 몸종이었지만 하갈과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했을까?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신명기 15장을 보면요, 내 종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후히 주라 그랬거든요. 그냥 이 종들에게 자유함을 줄 때 그냥 보내지 말고 후하게 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물론 창세기 시기와 신명기 시기는 좀 다르겠지만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지나가는 나그네도 융숭하게 대접했던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가 있냐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행동이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어떤 학자는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를 믿고 굳세게 믿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아브라함을 보호하려는 얘기를 해요. 또 어떤 학자는 아브라함이 너무 슬픔이 크다 보니까 이 물건 챙겨주는 것도 깜빡했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보호하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으로도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대체 아브라함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그 이후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라고 말해줍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죽어가는 하갈의 목소리, 죽어가는 이스마엘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에서 그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6절에서 소리내서 우는 건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갈의 소리가 아니라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스마엘이잖아요.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에 어떤 학자는요, 이스마엘이 죽어가면서 회개기도 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회개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솔직히 성경은 이스마엘이 회개기도 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성경은요, 하나님이 그 아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음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언어 유희를 사용합니다. 그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소리, 하나님이 들으신다가 원어로 뭐냐면 이스마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이스마 엘로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를 쓰고 있어요. 물리적인 소리는 분명히 하갈의 소리가 더 커요. 그런데 당연히 죽어가는 아이 소리보다 옆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더 크지 않겠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이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이 장면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뭘 주목하냐?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약자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한 학자는 이러한 구조를 제시했고,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브라함의 후사가 된 이삭이 저질 때문에 성장을 했고, 아브라함의 후사에서 쫓겨난 이스마엘도 장성을 합니다. 그 A와 A-의 가운데 있는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돌보십니다. 분명히 앞서서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내쫓듯이 했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충분히 많이 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돌보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는다는 말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아브라함은 어쨌거나 생존에 거의 도움되지 않는 보잘것없는 지원을 합니다. 그 정도면 버렸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이스마엘을 돌보십니다. 때로는 가족이 가족을 버리는 일들이 생겨나요. 이유야 어쨌건 간에 가족이 가족을 힘들다고 버리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은 그러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들도 돌보십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족을 버린 자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결론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며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또한 신실하게 따라가야 됨을 깨닫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은요, 나한테만 유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신실하게 그 말씀을 하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약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무슨 이유이건 간에 가족이 가족을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우리 도처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시편 27편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도 신실하게 쫓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